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심령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2025년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니 평생에 우리가 팔복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8주 동안 팔복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제로 자기 십자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 6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 이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3월 5일 금주 수요일이고 부활주일은 4월 넷째 주인 20일이 됩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첫 설교인데 순환절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주님이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인데, 이때로부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신 그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이때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들으신 후에 분명히 자기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고백 전에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아직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시기였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들을 만한, 고난을 들어야 할 만한 원숙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삶을 받아들일 만한 때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적합한 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들어도 소용없고 의심만 가득하고 하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그 때가 맞을 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전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의 대변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사하게 지내는 것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은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우리들이 현재 일어나는 불편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지나야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지나야 부활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간교한 역할을 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을 사단은 악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십자가를 막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걸음과 그 심령을 막고 있습니다. 사단은 뱀의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내의 모습으로, 때로는 남편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식의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남편이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아내가 사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단이 유혹하는 음성은 없는지 이것 또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앞장서 있다 하고 모든 제자들을 대변하는 베드로의 앞서 나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사단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품으라는 사단의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또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사단은 그 불같은 마음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셨는데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언제든지 세심하게는 우리의 작은 생각과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막으려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와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내가 먹어보니 괜찮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거짓말이더라. 당신도 먹어보시오. 사단의 음성을, 사단의 말을 구별할 수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단의 음성을 구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하여, 둘째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 그리고 셋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거명된 세 부류, 세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인정하고 찬미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거꾸로 이 세 부류는 예수님을 가장 혹독하게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만족했습니다. 이는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사단의 계략은 우리가 이긴다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강력히 원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죽여야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3일 후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것이며 예수님이 죽어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적으로 유대교적으로 모든 이들보다 앞장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 속에 빠져버리면, 장로의 이름 속에 빠져버리면, 집사의 부름 속에 빠져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손들고 환영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며 사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열정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가서 자칫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계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계신데, 자신을 아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나님께 자신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 오셨는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사단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 주님, 내가 사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우리들의 물질이나 명예나 명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과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광훈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부산의 세계로교회인가 심현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 자기의 정치적인 혹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예배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에서 노상 예배를 드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갖다가 붙이는 하나님. 사단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나고 크게 보이는 사단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쪼개서 보면 우리 속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말을 바꾸려고 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생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그러면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없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만 남아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둘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불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의를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때때로 좋은 일을 행함으로 또는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느냐고 오히려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윤정호 씨가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가겠다고 하지. 그래서 40일 동안 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래요. 알량한 지식으로 목사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은 알지만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니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얼마든지 모든 이야기를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십자가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인생 전체의 내 십자가가 바로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인생들이 다 목회자가 됩니까? 다 선교사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목사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집니까? 아니거든요. 조금 드러난 그 조그만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 24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환경의 순간순간 그 골목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택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불이익을 당해서 욕이 나오는데 그것을 참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일어서서 함께 외치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참 어렵고 죽을 맛인데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고 수백억 수천억을 불법으로 해먹고 있으면 그것을 외치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세상 기업의 큰 회사에 재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위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장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미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들과 악인들을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 다 갈라놓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예비된 잔치에 참여해라.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을 옷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고 너희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잠깐 건너가 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을 만큼 맞아서 신음을 하고 가진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역시 그 모습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뛰어가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 그를 치료해주고 기름을 바르고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묻던 청년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 젊은이도 그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사마리아인을 향한 경멸이 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행한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 심령 옆에 이미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신 겁니다.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들쳐매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가 나았기까지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굶주린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앞에 이미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십니다. 언제든지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를 데려다가 호텔 방에 묵게 하고 호텔 음식을 먹게 하고 뷔페를 먹게 하고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히고 만일 주님이 그러고 계셨다면 얼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훗날이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의 앞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재능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그 말은 십자가를 지은 대로 갚아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마실 물이 없는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행했지만 주님은 그것도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십자가를 진 삶을 사는 것만큼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외면한 자들에게는 나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구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매일 매순간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지만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의 절기가 시작되면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큰 십자가가 아니라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십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묵묵히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장로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복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기억하시면서 수요일날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도 작정할 것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반무지 같은 청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일어서 주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감히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시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며 십자가 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넉넉히 허락해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무릎으로 다시금 우뚝히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주의 십자가 높이 세우며 골목마다 산골장마다 십자가 높이 서서 하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